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빌려서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귀한 찬양들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4년 6월 빛고울 강주에서 미국 선교 3명이 가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잔과 강냉이 가루 2홉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유언을 따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땅 조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조선에 와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 벌을 받았다고 조선인들로 버렸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프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정성껏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조선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베스 셔핑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나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을 입양하여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 불렸고 그 후에 오늘날 나환자촌인 소록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이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많은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원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어떻었는지 원본으로 돌아가자. 그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리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계절들, 모든 성경에서 주는 이런 절기들이 변질될수록 변질되었고 그래서 장사하는 그저 하나의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성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새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려질 땅에 저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에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그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다가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주님이 자신을 좁히고 좁혀서 우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새 소망이, 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의 삶이 아니라 예수 오면 나의 AC와 DC가 바뀌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AD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와 믿은 삶의 후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신 놀라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구원의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 절기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거기에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둠의 자식들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던 많은 자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던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오심은 하늘과 땅이 가장 소중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가장 그래서 큰 뉴스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참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born again한 주를 그 찬입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성탄에 꼭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훈련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엄격한 종교의 훈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모를 만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끼치게 되고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친구들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친구의 영향력도 대단히 있는 것입니다. 좀 장성하면 결혼의 만남이 있습니다. 결혼의 만남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만남, 내 삶을 온전히 바꾸는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삶의 성도의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구를 만나냐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계절이 오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딸리에 사용되어야 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관계에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만 들어가도 성공했다고, 그 좋은 회사만 만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에게 쓰임받으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이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경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쓰임받았던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사용되어지는 삶이 그 만남의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뜻밖의 나사렛 땅에서 이름 없는 한 소녀를 마리아를 선택하여 구세주의 탄생은 기적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도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사용되지 못할까?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잉태하고 큰 수로 불러 했습니다. 이 큰 수로 부른다는 단어 원래 뜻은 기쁨으로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부르짖었다. 44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이 사건의 후에 찬양하며 4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는 이 나의 삶은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뽑는다면 기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좀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건 참 증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이 조이는 해피하고 다릅니다. 해피, 그것은 컨디셔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조이는 환경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은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슬픈 자 같으나 기쁜 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쁨이 성탄에 예수님과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은 유앙겔리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good news다. good things. 이 말은 원래 옛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령들이 달려와서 왕 앞에 이 소식을 빨리 와서 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때 유앙겔리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기쁨거리가 많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마리아의 그런 경우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과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많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삶의 초점을 자신의 안일함과 안전함에 맞추도록 살았더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기쁨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에 실현해서 자기의 존재를 의미를 찾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오직 구세주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축복을 하십니까?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하면 기뻐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를 기대하는 사람마다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펠로우십입니다. 릴레이션십은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형제들. 이게 릴레이션십이에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펠로우십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 친교실 교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릴레이션십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교회는 가족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친구 중심이 돼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모임은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나누겠습니까? 친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What? 부모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애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디로 빨리 갔다는 것입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친척이기도 하지만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분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누는 것에 다른 사람과 못 나눠요, 여러분요. 이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니까 성령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놀라워하면서 거기에 서로 위로가 있었고 서로 격려가 있었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고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그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을 왜 찾아갔습니까? 그가 비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제, 성령이 함께하는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하면서 사람들은 같은 경험한 사람들끼리 끌리게 함이 있습니다.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홈 제너레이션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친구는 과거에 우리 이랬었잖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유의 경험이 발생합니다. 그 나눔이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비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극장 같다고. 자기가 볼 것, 누가 옆에 어떻게 사는지, 뭘 먹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나 볼 것만 보고 주인 떠나고 식당처럼.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참된 교제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만남을 가지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공격할 때 그 네 코너에다 집어넣어놓고 항상 공격을 해요. 혼자 있게 놔두고. 그렇게 되면 무너집니다. 함께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말이야 혼자 다른 사람이 찾아가고 그랬다 하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전 신학교 공부하면서 참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도 안 되죠. 거의 다 그 학생들은 뭐 영어권들입니다. 80% 다 영어권. 여기서 이 잘하는 1.2세 뭐 이런 사람들. 1세들. 따라가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많은 친구들이 도중에 그만뒀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떨어졌어요. 미국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그러고 영어 잘하는. 함께 우리는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화요일마다 수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은 공부하는 날이어서 하도 호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없으니까 화요일 날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됐었어요. 그러나 그 교제권에 함께 오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혼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쳐서 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꼭 교회 성도는 교제권에 항상 같이 모이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혁명 이후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도자가 없는 중국교회는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가 생성됐고 가정교회가 처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5, 6명 정도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경례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5년 전부터 그 선교사 중국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우리 그 정지영 선생님, 그 집사님 아버님이 중국 선교를 하셔가지고 가정마다 그 가정교회 다요. 모르게 가서 망보고 밖에서 누가 오는지 아는지. 그리고 이 집 가서도 예배드리고 저 동네 가서 저 집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일꾼 하나 세워놓고 평신도예요. 그러다가 저도 한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간 이렇게 성도인 줄 다 성도인 줄 알고 그냥 이 얘기를 하다가 식당에서 공산당을 비판을 했더니만 그 안에 공산당은 숨겨 있었어요.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떤 그 위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 크리스찬이 1억입니다. 1억. 중국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고 되고 소망을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사람은 많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서로 고통과 아픔을 시련과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치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교제를 이 교제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회복하여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계절 동시에 평화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으로 그것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46절은 유명한 찬가입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때로 찬양은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칭찬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소감이 어떠신지요? 기쁘지 않습니까? 삶에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신 이 찬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요 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쓰임받기를 하는 사람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찬양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찬양은 여러분 그냥 울리는 뭐가 아니에요. 꽹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의 능력, 곧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관계, 칭찬은 공동체, 거기에 건강함이 있습니다. 이 건강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점에 마리아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었습니까?
48절 말씀 보면 자기는 그 상태, 어떤 상태에서 그가 찬양했습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비천은 계집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나는 비천한 계집종의 모습으로, 하나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실 부흥의 첫 단계는 항상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이 두 가지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는 이 비천한 계집종.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건 가장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천한 동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가장 천한 동네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서 주님이 나타났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연약함과 어떤 면은 열등감적인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 죽는데, 이 어린 여인에게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비천하다는 단어는 no estate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험불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그 고백되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두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50절 말씀에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은혜보다 강한 단어예요. 사랑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 택하셨다고 하는 이 긍휼하심이 두려움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나는 참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별로 없고 나는 연약한 비천한데 하나님이 뭘 쓸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면서 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러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는 긍휼하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잉태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커다란 스캔들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녀가 임신하게 되면 그 소녀는 죽어도 사회적으로 무관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것 때문에 당해야 될 수모, 사람들이 받아야 될 손가락질, 그 수많은 비방의 말들, 심지어는 목숨까지 어쩌면 잃어야 되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요새 조금 뭐 하면 연예인들 악플 달아가지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플이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연예인들이 가장 힘든 거래요. 이 여인의 악플은 생명을 이어가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천사가 마리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말씀하시길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내가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고 부끄러워할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너는 구세주를 탄생할 거야. 나 같은 개종이 주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이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순간 이 마리아에는 그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 있는 녹tum도 가지고 그 은혜가 부어지고 나의 약함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시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소녀의 열등감은 눈처럼 녹아버렸고 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여인이야. 그 열등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일어서서 그 여인은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플러싱에 가보시면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라구디아 공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항의 본래 이름은 나구아르디아라고 하는 뉴욕 시민이 사랑했던 그 이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유명한 시장이 되어서 메이어가 되어서 사역을 했지만 그전 재판장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벌벌 떨면서 재판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 차례가 돼서 그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당신 할 말 없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족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서 남의 지갑에 20불 훔쳤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그 재판관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군요. 근데 당신은 20불을 훔쳤으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게 가진 돈은 10불밖에 없어. 나도 당신을 길거리에서 먹을 게 없게 사는 것은 내 책임도 있어. 그러면서 그 재판을 온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 돈을 좀 보탤 수 있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10불을 더 모금해서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뉴욕에 불쌍히 여기는 시장이었다. 그 재판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서 늘 보시면 이런 단어가 공급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게 보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떨리는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연약한 성도를 여러분 내 마음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 성탄의 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낮은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생존 경제에서 무한 경제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하는 나의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나의 애로움,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그 두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 받은 자야. 궁일이 여김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궁일을 부어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궁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일, 크리스마스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신 그 예수를 보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안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성탄의 계절.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들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찾아가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의 만져주심이 이 성탄의 계절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